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나 또 우리 독일어 배울 때 독일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는 뭐 굿모닝, 헬로우 하면서요 웃으면서 배운대요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울게 되고요. 독일어 같은 것은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좀 쉬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믿음을 생활로 연결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주제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말 쉽고도 어렵고요. 또 어렵고도 쉬운 뭔가 그 미묘한 어떤 그 만나는 지점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는 쉽게 믿을 것인가 어렵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믿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오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의 어떤 은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감탄하면서 그걸 전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믿고 난 후에 발생합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도전은 뭐냐면 그 순간에 죽어버려서 천국을 가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이 도전이 이제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는 정말 쉬운 것 같았는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는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지고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지내야 되는 것은 어디에나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더 시험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옛날에 교회 나갔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당해서 뭐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그렇게 그 직분자들 중에서도 좀 오래 믿고 잘 믿고 하신다는 분일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요 참 특이하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셔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어린 아이들도 뭐 창기와 세리들도 거리 두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시면서 품으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욕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교훈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른 기준으로 먼저 믿은 자, 그리고 잘 믿는 자에게 적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하거나 또 이제 안 믿는 사람이거나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나 짓눌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관용과 용서,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것,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라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는 것, 이런 그 제약들 때문에요, 때로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경건과 삼가 조심하는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은 좋지만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름을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부영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부자 청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한 성자, 부자의 부자, 그 다음에 젊다라는 영을 붙여갖고 성부영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누구나 다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잖아요, 사람들. 남을 짓밟고 쓰러뜨리고서라도 내가 우뚝 서 보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다반사잖아요. 거기에다가 사기치는 것도 많잖아요. 좀 세상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사기 몇 번 당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못 참겠다고 막 자기도 쌍심지키고 그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사회는 정말 거짓말하고 속여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젊음과 건강을 신경 쓰고 거기에 투자하는지. 우리가 열심히 그 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죠. 그렇지만 너무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그 흐름과 방향에 우리가 일치해서 살아가면서 결국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마음들은 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젊은 청년이 걸어온 길을 쉬운 길이 아니었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고 또 거기에 자기 부끄러움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까지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그의 그 부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부자 되기 좀 어렵거든요. 지금은 좀 그 사회적 계층의
그 사다리가 좀 원활하게 그래도 작동하는 편이라서 그게 좀 쉽지만은 옛날 사회로 갈수록 그 젊은 사람이 부자 되기는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 부자까지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것은 그의 그 부모의 배경이 오히려 그 덕을 많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가진 부를 좀 더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었어요. 왜죠? 자기가 이룬 게 아니었을 때, 특별히 그것이 불의한 수단에 의해서 축적된 부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일구어놓은 부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문제와 이것을 대조해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죠? 결단이죠.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너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금 그 결단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다 지닌 채 가지고 따르겠다고 하여서 거기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이 이 성경의 기사 속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율법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집착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 부였던 거죠.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은 사람들은 임시적이며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쫓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 진리, 이 도를 위하여 내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것 앞에 상대적인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 앞에 임시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에 헌신을 제대로 나는 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것조차도 자기가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냥 신념으로 굳어버려요. 신앙으로 발전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그 크리스찬의 그 어떤 수련회 같은 리트릿 그 모임에 참석한 애가 이제 그 몇 박 며칠의 그 생활을 거기서 마치고 내려오면서요, 이제 자기를 픽업해 줄 아빠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쓰는 말이 이제 내 여기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리얼 라이프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너가 그 크리스찬들의 모임 속에서 살고 생활하며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진짜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모임들 속에서 느껴지는 그 용납과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것들을요, 이게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허상인 것처럼 느끼고 그것들이 상실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정말인 것처럼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맡기고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자기 물질,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것을 어찌 헌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그리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면,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확정하셨다면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신앙도 믿음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 정말 어려워. 또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거 이거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에서의 그 고뇌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열망은 존중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싸움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직 장성하지 못한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장성한 사람들, 그래서 연글고 익은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무엇이든 다 쉬워지고 할 수 있는 거야. 크리스찬은 맡기고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삶이야 라고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어렵냐 쉽냐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무섭게 성장하시고 정말 막강한 서로를 응원하는 기도의 힘으로 자라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계속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것이 내 신념이나 내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고 변치 않는 진리를 획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도 내가 해보려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노력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정말 성숙하게 연글고 익어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며 인생 전반에 걸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의 임마누엘을 우리 삶의 동행 속에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